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더 더워지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절과 또 시간과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주제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본래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군대가 팔레스틴을 공격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던 중에 로마에 정착해서 이민을 갔던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내게 되다가 오순절에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순례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개척교회의 멤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중에서 전도받은 이들이 또 예수를 믿으면서 이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됐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 안에 세워진 이 교회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기를 희망하게 됐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BTS 10주년 이제를 맞이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로 모여가지고 수많은 인파를 이루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BTS 하는 걸까요? 방탄소년단의 영문 이름이 BTS죠. 이 방탄이란 이름 자체가 총알을 막아낸다, 방탄이다. 10대, 20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낸다는 뜻으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음악에다 그 가치를 담아가지고 이들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데 RM은 IQ가 148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무지 잘했습니다. 근데 꿈이 래퍼예요. 자기 꿈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중학교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방시혁 씨가 경영하는 그런 음악회사의 연습생이 되게 됩니다. 슈가도 마찬가지예요. 민윤기가 슈가인데 대구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가수를 꿈꿉니다. 뮤직 스튜디오에서 알바를 하다가 장비를 익히고 편곡도 하고 작곡도 하면서 오디션에 참가해가지고 합격을 합니다. 또 제2호변은 정호석 군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에서 춤을 제일 잘 추기로 소문이 나서 비공개 오디션에 합격해서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만나가지고 한 팀이 되지요. 진일엔 김석진 군도 마찬가지예요. 연기자의 꿈을 꾸고 건국대 연극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얼굴이 무지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잘생길 뿐만 아니라 노래도 또 잘하고 춤도 또 가르치니 잘해요. 이 빅히트 팀에 들어가서 결국 노래를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정국이라는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15살에 부산에서 열리는 슈퍼스타 오디션에 나갑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떨어집니다. 근데 빅히트사에서 이 친구를 눈여겨보고 한 팀이 되게 됐습니다. 또 B라는 김태영이도 마찬가지예요. 경남 거창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꿈이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색소폰을 배워보라고 그래요. 색소폰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다가 예고에 가려고 그러는데 예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춤을 배우고 또 그 노래를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친구들이 오디션에 나가는데 친구들과 같이 응원해주러 나가요. 친구들이 다 이제 오디션에 이제 나가서 하는데 이 B는 말이죠, 부끄러워서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야,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했다가 합격해요. 서울로 올라가 한 팀이 됩니다. 마지막 지민이라는 박지민이는 현대무용을 배웠는데 부산 예고에 다니다가 선생님 권유로 야, 너 이런 현대무용 이런 거 하는 것보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이런 가수나 이런 춤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잘 해보라. 너는 손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결국 선생님 권유로 빅히트 오디션에 나가서 합격해서 연습생이 돼서 이들이 7명으로 방탄소년단이 되게 됩니다.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제 구독자가 있게 되고 트위터에서는 팔로워로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V앱을 통해서는 자기들의 이 춤이나 뭐 이런 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행을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20대 청년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3국을 가고 2017년에는 하와이를 가고 2018년에는 몰타를 가고 2019년에는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그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이들이 겸손하고 헌신적이기에 전 세계 팬들이 국경과 인정을 초월해서 BTS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아주 피가 아주 터지도록 정말로 애쓰고 노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의 산물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생겨난 공동체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경험도 없지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때 네로치아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노력해서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은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나 의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선물이기에 이 믿음 잃지 않으려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주 앞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기도 하고 충성을 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주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온 세계에 흩어진 30억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이 되어 주 안에 주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불러보겠습니다.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597장입니다. 이전의 주님을.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 거 나 힘써 그것을 남기오소.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중한 지혜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얼마 전에 아마존 정글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거기는 제기어나 아나콘다나 독사나 진드기나 거머리 같은 온갖 짐승과 해충이 우글거리는 데입니다. 거기서 13살, 9살, 4살, 1살짜리 사남매가 40일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의학자, 보건학자, 심리학자, 생존 전문가, 생태학자, 인류학자들이 이 사남매의 생존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남매가 살아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추락하는 그 비행기에 함께 탔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니까
그 사남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나가거라. 살아서 나가거라. 이 사남매는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담고 40일 그 정글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전도하지도 않고 누가 선교사를 파송하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이 생겨나도록 배후에서 어떤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게 민들레 홀씨처럼 그 로마 제국 한복판에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로마의 신위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나름대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학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파인 그 중에 7학파 중에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서 수업을 냈던 그런 사람이라 철저히 자기의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이 바울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만나면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수고가 아니고 내 태생이 아니고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고 받고 누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만이 살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깨달아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와 골로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함께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우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이 증거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얘기예요. 유수를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범법자들은 어떻게 갑니까?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혹은 옷을 뒤집어 쓰고 자기 얼굴이 나타나지 않게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얼굴을 가리거나 옷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에 우리의 수치는 벗어지고 오직 은혜로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포수 2사람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키가 큰 숲속에서 한참 사냥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기차 지나가는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숲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불이 몰려오는 소리입니다. 이 2사람은 정신없이 불의 반대쪽으로 막 달려가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불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곧 따라잡아 불에 삼켜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알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한 사람은 방법을 생각하다가 파득 떠오르는 생각이 불을 지펴서 맞불을 놓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결국 타 죽게 되고 맞불을 놓은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이 온 세상에 불길과 심판이 임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청산받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과 삶 속에는 심판의 그 불이 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의 주님을 우리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일터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시간과 세월과 인생의 생애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겪어내고 이겨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승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8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흑인 동네에 슈퍼마켓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불가게, 식품점, 신문사, 컴퓨터 조립, 주식 선물 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이런 걸 7차례를 사업을 20년 동안 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락 회사를 차려가지고 설립한 지 10년 만에 4,500명의 직원을 두고 연 3,50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 어떻게 성공하냐, 뭐라고 한 거 아니? 알면서도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는데 그게 또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도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계획과 뜻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갈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면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믿게 되기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우리에겐 영원한 절망이란 없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사람과 다른 비전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취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능히 우리는 이기게 되리라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비전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을 통해서 얻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더 커지고 그 소망이 더 단단해지고 그 소망에 더 비전을 갖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날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면서도 연단 중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남 해남이 고향인 헤어 디자이너인 박준이 쓴 책에 보면 절망을 자르고 희망을 다듬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디자인하는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이것이 오늘도 이 냄새나는 머리카락 잘라야 되냐, 내가 이 돈 몇 푼 때문에 이 짓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뭘 잘라요? 절망을 자른다는 거야. 그리고 뭘 다듬어요? 희망을 다듬는다는 거야. 한 사람의 미용사가 한 분의 고객을 머리를 잘 다듬으면 그 사람이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용모가 달라지고 거기서 또 기분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앙금을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거라면 이 미용사는 뭐예요? 절망을 자르고 희망을 다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말이요, 박준 같은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찬송가 작시자인 윌리엄 쿠퍼도 그랬습니다. 6살 무렵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울증과 정신쇠약으로 하루하루 절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때 이 고통을 이기게 된 게 뭐냐? 찬양의 은혜, 찬양의 은혜. 이 고통의 은혜를 이길 수 있게 된 게 찬양의 은혜입니다. 또 그리고 윌리엄 쿠퍼와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있는데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도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에요. 서로 동질감이 있으니까 친구가 돼요. 또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함께 이렇게 둘이서 서로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희망을 얻고 그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수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명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도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혼이 없어요. 주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고 얻고 누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생겨난 것 같지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강한 은혜가 로마 제국 한 중심에 생겨나고
결국 300년의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낸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 전체가 믿는 국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